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끝부분인데요.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의미는 태운다는 의미죠. 태워서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완전히 태워서 새롭게 정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소독의 역할도 있고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기존의 생각들, 또 죄악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죄악과 과거와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불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불이 강하게 붙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뭐 땅에 불을 던지고 불을 붙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은 온 세상을 이처럼 한편에서는 심판하시고 한편에서는 정화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불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결국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와서 그 일이 완성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십자가로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의리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참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요 또 화평의 왕이요 또 사랑의 왕이요 이러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내가 분쟁을 주러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도 주지만 분쟁을 준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과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분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또 어떤 쪽에서 난 예수를 안 믿겠다. 같은 집안에서도 같은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절대적인 가르침이시고 그걸 믿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 눈에 보이는 분쟁이 없더라도 복음을 들은 가족과 듣지 않는 가족은 사실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를 마음으로 누리고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날 때 또 불의하면서 또 불평하는 그런 자를 만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분쟁이 되는 것이죠. 직접 싸우지는 않아도 마음에 혼돈이 오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54절 이하에서는 시대에 대해서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오늘 비가 오겠구나. 또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면 내일은 날이 참 맑겠구나.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상대의 그 예보를 듣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또 아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청기는 분별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4절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또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화하고 다투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쯤 와 있는지,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지, 또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기독교가 보이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인지,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분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아무 목적도 생각도 없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또는 내가 서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시대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는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그냥 꿈과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그 믿음,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둘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을 때 그래 같이 법정으로 가다가도 중간에 우리 합의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간 사람이 재판장에 넘겨주고 재판장은 판결에서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은 결국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을 면할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정 앞에 서지 않았을 때 화해하고 화평하면 일이 끝날 일을 심판정 앞에 가서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합의하고 화해하고 서로 그렇게 극악한 심판을 면할 기회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런 재판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 또 인류의 때
온 우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정 앞에 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죽어서 어떻게 되겠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살아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잘 말씀으로 통찰하고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이라는 이 기회, 화해할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오늘이라는 기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때는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와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을 잘 분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